2026년 1월 9일 29장 창세기 29장 읽겠습니다. 오 라헬, 당신은 내 사랑.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우물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다. 라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데려간다. 라헬에게 한눈에 반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 날이 되었다. 첫날 밤 보내고 눈을 떠보니 야곱의 옆에 세상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삼촌 라반의 말은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곱아, 일단 레아랑 결혼하고 라헬도 부인으로 삼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야곱은 묵묵히 7년을 더 일한다. 군생활 1년 반도 힘든데 두 아내를 얻는데 야곱에게 걸린 시간은 14년이다. 야곱의 처자식들 창세기 30장.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을 통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창세기 31장 2절로 54절. 부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무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곳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다. 야곱이 부인들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야반 도주를 한다. 도망간 것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지만 결국 야곱 가족을 고향으로 가게 한다. 라반도 하나님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그럼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 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고.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생일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길이냐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아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받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에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에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종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말씀하신 총고일총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곁에 두고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사랑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생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의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을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형님, 말씀하신 합한채 맨드레이크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성경 창세기 30장에도 등장하는 이 식물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묘한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성경 속의 합한채, 성경에서는 사랑의 사과, love apple라고도 불립니다. 창세기 이야기,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서 합한채를 발견해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를 본 라헬이 합한채를 얻는 대신 남편 야곱과 하룻밤을 보낼 권리를 레아에게 양보하죠. 상징,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식물이 수태 임신을 돕고 부부의 사랑을 깊게 해주는 최음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식물학적 특징, 외형, 뿌리가 마치 사람의 몸통이나 다리 모양과 비슷하게 갈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성, 가직과 식물로 환각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취제나 진통제로 쓰이기도 했지만 정량을 맞추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3. 전설과 대중문화, 비명소리, 뿌리를 뽑을 때 식물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은 미치거나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묶어 뿌리를 뽑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리포터, 영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약초학 수업 시간에 뽑으면 비명을 지르는 식물로 나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하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볼리니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께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을 하여 딸을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애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33후 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을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나무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을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이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더라.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진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을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그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라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형님, 말씀하신 드라빔 테라핌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단어지요. 드라빔이란 무엇인가요?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었던 우상단지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람 몸집만한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성경 속 주요 장면, 성경에서 드라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라반과 라헬, 창세기 31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 드라빔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속권이나 가문의 주도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라반이 이를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 사무엘상 19장.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내 미갈이 침대에 드라빔을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를 꾸며 다윗이 병든 것처럼 위장해 탈출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드라빔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우상숭배, 사사기에서는 개인의 집에 드라빔을 두고 점을 치거나 복을 비는 용도로 사용하며 영적으로 형님, 말씀하신 드라빔 야곱은 그 거지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애삼촌의 신은 네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애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애삼촌에게로 치하소서. 아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연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악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지 못한지라. 여기서 경수는 여성 생리적 현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애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애삼촌은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애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에 애삼촌과 함께 했거니와 애삼촌의 입양들이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뜯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는지 밤에 도적을 맞았는지 내가 애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거한 20년 내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라반의 언약. 야곱과 라반의 언약.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